우리 다시 한번 자업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넘어서 나보다 크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압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성경을 압축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문장을 뽑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 떠오르십니까? 매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더라도 제가 떠오르는 한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볍게 들을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고백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말하는 내용과 신약에서 말하는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절망합니다. 아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린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마음의 원함은 있는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육신이 약합니다. 사랑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이런 메시지가 때때로 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귐이 깊어질수록 서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 영적 성장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 정서적 건강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자동적으로 정서적 건강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정서를 돌보고 정서적 건강도 함께 훈련하고 다듬어 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건강한 정서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서적 성장의 4단계가 있는데요, 그 4단계의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서적 유아기입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욕구들에게 이끌린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내 욕구만 채워주면 그걸 뭐예요? 따라가는 것이 정서적 유학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요, 정서적 아동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만족하고 행복해한다. 스트레스나 실망, 시련을 재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의견 충돌을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누구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거나 움츠려들거나 조종하거나 복수하거나 냉소적으로 된다. 세 번째는요, 정서적 청년기입니다. 종종 방어적인 성향을 보인다. 비난을 받으면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진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준다. 갈등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종종 상대방을 무조건 달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제3자에게 가서 불만을 쏟아놓기만 한다. 또는 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린다. 스스로에게 너무 집착하며 비판하고 판단한다. 타인의 고통이나 실망, 필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정서적 성인기는요, 성숙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며 책임질 줄 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되지 않고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한다.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줄 여유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안다. 비판보다는 칭찬, 판단보다는 지지, 갈등에서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대면에서 해결하기를 힘쓴다. 자신의 한계와 장점, 장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내며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여 협상을 이끌어낸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몇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들지 마십시오. 저는 몇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분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서는 인격적인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알지만 관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 가운데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상대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뭘 갖고 있다고요? 잘못된 기대감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요,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기대를 뭐 해주길 바랍니까?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요, 지금도요,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말해달라고 하면 말하기보다는 눈빛을 쏩니다. 말하지 않아도 뭐 얘기하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상대에게 그런 잘못된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요, 속상해지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조차도 내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때서야 내 기대가 그것이었지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대에 대한 기대가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부모니까,
친한 친구니까, 목회자니까 이런 필요 정도는 채워야 된다는 비현실적인 뭘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 비현실적인 기대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도 탁월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잔뜩 까다 놓고 그걸 누구에게 기대해요? 상대에게 기대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상대에게 자신의 기대를 말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지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뭐 하길 바라요? 알아서 내 기대를 알아주길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도 심각한 게 뭐냐면, 자신의 기대한 바를 상대가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자꾸 뭐예요? 바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성립되려면 다시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기대는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까?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까? 네, 현실적인 기대를.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상대에게 자신의 기대를 직접적으로, 하지만 공손하고 따뜻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알아서 얘가 방을 치우겠지.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그리고 나중에 안 치우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 집구석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호텔급으로 깨끗하게 치워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책상만이라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해요. 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무엇을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상처받고 그 관계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상대의 기대를 알고 나의 기대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 내 기대에 맞춰야 됩니까? 상대의 기대에 맞춰야 됩니까? 예, 서로 상대의 기대에 내 자신을 낮추고 맞추어져 가는 과정들을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부버는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에게는요 나의 세계가 있고 누구의 세계가 있어요? 너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세계가 서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까요? 상처가 날까요? 상처가 나요. 우리는 죄로 깨어진 사람들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친밀함과 관계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마틴 부버는요 우리에게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 가운데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실까요? 그럼 그 공간은 누구의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책에서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 가운데 뭐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에 여러분 상대방은요 누가 지은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조차도 누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만물은 누구 안에서 존속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 가운데 반드시 누구의 공간이 있음을요? 하나님의 공간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감과 동시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구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정서가 더 건강해져 가는 비결은요, 나와 너 사이에 누구의 공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을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갈등이 있으면 성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까봐 그 갈등을 마치 뭐처럼 생각해요? 없는 것처럼. 근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그 거짓 평화는 우리를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평화를 이루는 게 복이 있다는 뜻은 여러분, 갈등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누구의 사람이 되라고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갈등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이 전제되어 있음을 안다면 또한 여러분, 좀 불편한 말이지만 그 갈등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뭐 하라고요? 받아들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 갈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갈등 가운데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화하게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화평의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무엇하는 것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들, 갈등을 인정하고 갈등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그 갈등의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을 무엇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와 너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그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도 누가 만드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듯이. 왜 아멘이 없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유보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판단이 멈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한 그 판단이 끊어져야 돼요. 자녀들을 향한 판단이 멈춰져야 돼요. 공동체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판단이 유보되시고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지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지체를요 각각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에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체가 서로 너무 달라요. 심장과 이 손이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요. 물론 저는 손을 잘 움직이지만 이 심장은요, 이 손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더 뛰고 있어요. 막. 근데 어느 날 이 손이 심장 보고, 야, 너 좀 고만 나대. 멈춰.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장의 모습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분 표현 방법도 달라요. 근데 모두 달라요? 손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손도 누가 있게 하셨고 이 심장도 누가 있게 하셨고, 예,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지체로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도,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여러분의 사업터의 모든 사람도, 직장에 관계된 모든 사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드림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때로 상대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그 사람도 어디로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다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서로 뭐하고요? 배우고 관계가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기 이전에 우리의 관계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 있다면 한번 그 내용만 오늘 좀 나누고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님이라는 분이요, 인간의 뇌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뇌래요.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뭐가 가능하냐면 소통이 가능하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울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너 왜 울어? 너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공감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울고 있으면 여러분 뭐 갖다 줘야 돼요? 그게 티슈나 손수건을 갖다 주면서 뭘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공감 능력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대요. 근데 의도했는지 의도했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상처는 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상처를 주다 보면요, 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뚜껑이 어떻게 됐어요? 열린 거예요. 좋은 말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으면 받은 만큼 나도 뭐 한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주는지 아세요? 내가 그만큼 아팠기 때문에 너도 그 아픔을 좀 뭐 해봐라? 느껴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뚜껑이 딱 열렸을 때는요, 말이 이렇게 간대요. 그럼 이 사람도 뭐가 열려요? 이때부터는요, 대화가 안 돼요. 이때부터는 대화가 아니라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6가지 대표적인 대화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판단하는 말. 너 문제 있는 것 아니? 너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두 번째는요, 비난하는 말입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우리 집에 너 같은 애는 없었다? 세 번째는요, 강요하는 말입니다. 똑바로 해라.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네 번째는요, 비교하는 말입니다. 희철아, 네 친구를 한번 봐라. 너 같은 애는 있니? 없니? 다섯 번째는요, 당연시하는 말입니다. 회사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런 것은 기본 아닌가요? 너 몇 살이니? 나 때는 그 나이에 내가 뭐 했는지 아니? 여섯 번째 말이요, 제일 사람의 말을 뒤집는데요. 합리화하는 말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 밖에도요, 직장 내에서 뚜껑을 열리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없어도 일은 잘 돌아갈 수 있어. 아예 존재를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죠.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김대리가 의견 내었으니 김대리가 책임져.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뭘 안 내려고 그래요? 의견을 안 내려고 그래요. 왜? 누가 책임질까 봐.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인데요, 이게요, 사회적 평가 위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평가 위협. 이 한 문장입니다. 너 요즘 소문 안 좋더라. 그럼 이게 왜 위험하냐면 구성원 전체를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한번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받은 것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말로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뭐를 열게 하는?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뚜껑을 열게 했던 말을 자기가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알아서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쉽게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도 알아두기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 사이에 뭐가, 누구의 공간이 있다고요? 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간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 빅터 플랭크라는 이 심리학자가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 갔다가 그 독일에 살아나온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다음 이미지 띄워줘 보실까요?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무엇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요. 근데 꼭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간이. 근데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해요. 근데 오늘 저는 지금 소통에 대한 것만 말하는 거니까,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자극을 줘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반응을 해요. 근데 반응을 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공간. 그럼 이 공간은 누구의 공간일까요? 하나님의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재현 소장이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주고받는 것을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대요. 두 개로. 하나는 뭐냐면 감사. 뭐라고요? 하나는 부탁.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하나는 뭐? 감사. 하나는 뭐요? 부탁.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회사 다니라고 바쁘고 출근하고. 뭐가 왔어요, 여러분? 자극이 왔어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 자식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이 왔네. 이 자식. 반응이 왔어요? 자극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반응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공간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모든 대화는 뭐로 나눌 수 있다? 감사 아니면 뭐예요? 부탁. 그럼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사일까요? 부탁일까요? 부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번역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받지 말고 번역기를 돌려보는. 이게 부탁인데 무슨 부탁일까요? 아빠, 나도 아빠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빠 바쁘고 힘들고 알지만 나에게 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그 공간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석해서 번역기가 작동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번 생일날 뭘 사다 드릴까 고민하다가 정말 비싼 걸 사다 드렸어.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맙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야, 너 돈도 없는 애가 뭐 이런 거 사왔어? 자극이 왔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알았어, 다음부터 안 사다 줘. 이래야 됩니까?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공간. 누구의 공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대화는 뭐로 구분 줄 수 있다? 감사와 부탁. 그러면 어머니가요, 그렇게 말하면 부탁일까요?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와라?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뭐가 있어요? 감사. 그럼 내 안에 뭘 돌리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리는 거죠. 아유, 너도 힘든데 엄마까지 생각해줘서 뭐하다? 고맙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 번역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관계 가운데 깨지지 않아도 될 수많은 관계들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은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기대감이 좀 더 명확하게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시면 집에 가서 숙제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기대감을 정중하지만 따뜻하게 분명하게 뭐 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현실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 갑자기 집 사라 그러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비난의 말은 많이 했고 판단의 말은 많이 했지만 엄마가 원하는 삶, 아빠가 기대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본 적이 있는지를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원치 않지만 어떨 때는 무슨 말 할 수 있다고요? 뚜껑 열리는 말. 근데 여러분, 나도 뚜껑 열리면 이때부터 대화입니까? 전쟁입니까? 그럼 한 사람이라도 뭘 닫고, 뚜껑을 닫고, 누구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방법은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슨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무슨 의도인지를 뭘 돌려보라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려서 감사인지 부탁인지 분별하시고 그것이 번역되어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을 뭐 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꼭 화평의 사람,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누구의 공간이 있다?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대화할 때에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기 이전에 누구의 공간이 있다?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거기서 여러분 번역기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우리의 정서의 건강함이 함께 형성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